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거리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 첫째 날 그 다음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 뜻이 뭐냐 하면 유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월장에 따른 넘어갔다 이거예요. 뭐가 넘어갔냐? 죽음이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또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무교병, 우리는 자꾸 병을 쓰니까 무교빵,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날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서 그 방 안에서는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이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이 무엇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떠날 때는 이게 누룩을 발효시켜서 반죽해서 발효해서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절기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우리가 추석 세고 설 세듯이 이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 버리고 또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드니까 이 빵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 누룩에다 무슨 의미를 담아놨냐 하면 누룩은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부풀게 한다. 부풀게 한다.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데 바로 죄가 그와 같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뭐가 그와 같다고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가 들어와요. 큰 죄 짓습니까? 작은 죄 짓습니까? 작은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성장성이 있고요. 죄는 두 번째는 따라서 성장성, 유전성, 형벌성. 죄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들어오면 성장성을 가져요. 씨앗 하나가 들어오면 그 씨가 조금만 되면 발아하잖아요. 발아하면 이 씨가 막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치 누룩이 그렇게 확 전체에 퍼지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는 유전성을 가져요. 유전성.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다가 유전성을 끊는다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가계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 책이 이제 쓰신 분이 원래는 쓴 게 아니고 외국 책을 번역하는 거죠. 번역했는데 서울의 그 이윤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신이 아니구나. 내비게이터 선교사였어요. 평신도였는데 내비게이터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온 식구가 그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만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러지 막 부러지적 기도하고 이런 건 잘 안 하거든. 이분도 그런 건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온 식구가 다 아프니까 할 수 없이 금식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막 이렇게 쭉 하는데 병이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무당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인사를 굽벅하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오면은 저주를 걸으면은 배탈이 나고 풍토병이 걸리고 해가지고는 못 견뎌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보따리 싸고 갔는데 니는 저주를 걸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이건 도대체 누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냥 아픈 게 그냥 풍토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온 식구들이 객지에 이사와서 물 바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영적 전쟁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고 하니까 이제 내비게이터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이분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요. 풀러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이쪽 방면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그 방면에 기록된 책들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해 내놓은 게 가계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었어요. 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가계로 흘러가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흘러간다. 그래서 그것을 끊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끊었는데 왜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없다고 하면 저주가 뭡니까? 저주의 용어부터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막 용어가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혼동이 돼가지고 저주라고 하는 말이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보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뭘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 돈 많이 벌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라고. 축복은 그래서 축복기도를 마지막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축도란 말은 사실은 축복기도의 준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 그 죄를 지었으니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저주를 건다 이 말이에요. 저주.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주 행위예요. 저주의 결과로 맺히는 것은 뭡니까? 벌이지요. 뭐라고요? 벌. 네. 자, 의를 행하는데 간악한 사람이 저주를 걸면요.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하게 애굽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도륙하여서 죽이라 명령하시고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죽이고 그렇게 징벌, 그 강한 벌을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그분이 돌변해가지고 신약시대에는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전혀 다른 분으로 돌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죄를 짓는 자에게 십자가 사건은 회개의 은총 안에서 그 벌이 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롭다 하는 그들보다 죄를 짓고 있는 벌 안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것과 이 벌이 개념이 다른 거라.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죄인을 보면요, 이 죄인이 죄를 짓는 것에서 저주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한 죄성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저주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중보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남한테 어떻게 합니까? 중보해 줍니까? 저 인간 저기 대란난 말이야. 절마 저건 저것 때문에 망한대. 그거 뭡니까? 자, 그가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 절마 저것 때문에 망한대 하는 말은 벌을 선포하는 저주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묶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묶는 말 하지 맙시다. 니는 그것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다. 이게 묶는 말이에요. 묶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묶는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에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세요. 축복과 저주는 대칭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복과 벌이 대칭되는 말입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말과 복은 구분해서 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주의 결과로 저주가 맺힌 것을 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용어를 막 뒤섞어서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저주는 뭐냐?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벌 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맺어지면 벌이지요.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러냐?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3,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뭐 하셨습니까? 담당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복받게 하려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인간은 왜 저주를 받느냐? 저주가 아니고 인간은 왜 벌을 받느냐? 죄 지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죄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벌, 죄, 사람에게 대한 죄, 이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이 맺힌 것, 벌이 자기 삶에 굳어지고 맺힌 것을,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죄의 아들뻘 되는 모든 벌도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벌을 다 받았으니 우리에게 맺힌 벌 다 받았으니까 이 벌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저주라고 하잖아요. 모든 저주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뭐 하신 거라고요?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뭐냐면, 오스카 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을 했어요. 이거 이미를 already, 이미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왔고,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아직 오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초림이고, 재림 때까지 이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덜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덜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성취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덜 됐어요. 그 성취하는 길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눈높이를 딱 맞추고 정직해질 때, 그분이 천둥벌거숭이가 됐는데 나도 천둥벌거숭이처럼 내 가슴 찢고 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임하면서 정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대적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원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맺혀진 저주가, 또는 뭐 벌이, 뭐 용어 뒤섞어 놔버렸으니까 어쨌든 저주든지 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가계로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계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가계로. 가정 안에서 흘러간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계로 흐르는 저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제 패턴을 바꿔요. 부모님 죄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죄 회개하고 정조 할아버지 회개하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요. 자기는 무자 현자 박무현 목사님 우리 통합종 목사님이에요. 이런 밝혀도 될 것 같다. 근데 박무현 목사님 제 신학교 선배입니다. 이분을 집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회개했냐. 거슬러 족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분 박씨니까 박씨의 조상은 누굽니까? 박혁거세까지 조상죄를 회개했다는 거. 근데 내가 그때는 와 형님 대단하십니다. 선배님이기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본인이 정말 깨끗하려고 노력하세요. 정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참 그러는데 아이러니를 봤어요. 아이러니를 봤는데 가계로 흐르는 저주 그래서 조상죄를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근접해 가는 사람들은. 근데 가계로 흐르는 저주는 가정 안에서 무엇을 타고 계속 내려가는지를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가계로 흐르는 저주는 따라서 성품 따라 내려갑니다. 뭐 따라 내려간다고요? 성품 따라 내려가요. 가계로 흐르는 저주. 가계로는 요즘 그래서 저주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은 말이고 부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은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은 따라합시다. 복된 것도 있고 죄스러운 것도 있고 복된 것도 있고 죄스러운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품 안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나쁘기만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 3대 올라가면 다 절짓고 그 다음에 세세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첩두고 그래 살았잖아. 근데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저주는 그 영향력이 후대로까지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흘러갈 때 첫 번째 패턴은 성품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부모 죄는 회개하면서 지죄는 회개 안 하는 건 덩신인 거예요. 부모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방치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 죄를 회개 안 해도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구마 줄거리 같아요. 하나를 자꾸 파다 보면은 쫄쫄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성품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죄의 뿌리는 상처가 나오거든요. 상처. 또는 죄의 뿌리는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건드려져요. 그래서 자기 안의 상처, 자기 안의 성품, 자기의 죄 이런 것을 십자가 앞에 정리하다 보면 고구마 줄거리 같이 줄 땡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쥐거는 회개하는 부모죄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 옛날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영향력, 들어오는 루트는 여러분 형사 오래 하면 내일 의심병 생기고 내가 대구에 있을 때 공무원 하고 싶어서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공무원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공무원 코스가 교도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일이 험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무원 돼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 하는데 교도관이 된 자매 아가씨인데
교도관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자매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덩어리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영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바꿔야 될까? 여러분, 교도관이라는 직장을 가지는 속에서 그 자매가 죄성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런 공격은 따라합시다. 성장 과정 이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20살 때 들어가서 자기의 자아가 완성되고 난 뒤에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에서 극복이 쉽다 어렵다? 쉽지요. 쉬운데 가계로 흘러오는 죄성들은 그의 자아가 형성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뭐 하는 가운데 있다고요? 자아가 형성되는 가운데, 특별히 1세부터 5살까지 1살부터 5살까지 부모 사랑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욕지거리 듣고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사랑이 안 채워진 사람들은 계속 끌떡거리는 거예요. 그 자아 안에, 안 채워진 그 자아 안에, 심지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고 태어나. 그리고 공격 안에서 이 5살 때까지가 그의 인생에 뭐가 만들어지는 때입니까? 성품 만들어지는 때예요. 성품이 만들어지는 때인데 이때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품 자체가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품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 태중에서부터 자아가 형성되는 이 여정 안에서 왜곡된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타고서 죄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욕심도 나오고 시기와 질투도 나오고 엄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까칠한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어떤 곳에도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가계로 흐르는 그 영향력은 자아가 형성되는 여정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나라니까. 누구라고요? 오숙 권사님의 죄성이 곧 권사님이라니까. 왜?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카피해서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가 점점 더 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닮아가야 됩니까?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데 보이 이놈의 새끼가 점점 죄송합니다. 이놈 자식이 점점 더 날 닮아가는 거예요. 화가 만하든지. 나의 죄성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보일 때 피눈물 나. 또는 엄마의 그 연약함이 아이에게 그냥 흘러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계로는 죄든지 저주든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십자가에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요, 십자가에 정리됐다고 넉넉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십자가에 정리돼서 나는 가만히 있자. 아니요. 아무것도 정리 안 돼요. 십자가에 정리가 된 것을 믿고 내가 내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already done that, 이미 이루신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 때 완성될 거지만은 믿음으로 취할 때 천국의 것이 딱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치, 미리 이루어지는 역사,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유교병, 유룩인 거예요. 죄가 하나 들어오면 죄는 우리 속에서 확장성,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이 한 번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하다 큰일 나지 싶은 마음이 약간 들고 세 번째 할 때는요 아이라 모르겠다 싶고요. 네 번째 할 이양 베린 몸 싶고요. 다섯 번째 할 때는 이래도 괜찮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작은 생각 하나 들어와서 죄가 지를 냅니다. 죄가 자라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의도 무르익어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 무르익어야 거두고요. 죄도 무르익어야 거두는 거예요. 낯을 댈 때가 온다고요. 낯을 딱 댈 때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확 돌릴 때까지가 사실은 뭐 하는 때냐? 기다리고 회개의 시간을 주는 때. 그 회개의 시간을 주는 때를 더 오만방자하고 더 죄로 막 달려가면요. 심판의 때가 딱 오면요. 얄짤이 없습니다. 애국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만물의 모든 신들이 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10번째 재앙에는 시간을 근 15일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반달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주고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뻗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순간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작은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집니다. 죄는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유전되어집니다. 꼴보기 싫으면 신랑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번에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아들한테 가 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끊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는 능력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끊으면 가게로는 저주는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끊으셨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부정적인 가게로는 저주 이런 용어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 이미지가 이상해지니까 이게 한국교회 그다가 이제 이거 하면서 가게로는 영, 저주를 잡고 있는 영들이 있고 그 영을 끊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여서 이은호 박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이 말 표현을 잘 못한 거지. 잘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데 요는 가게로는 저주를 해서 사람에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는 거 얘기하고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그 책을 썼는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해가 돼서 용어도 바꿨고, 가게로는 영향력이라고 해서 용어도 바꾸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누룩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누룩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질 때 확장되는 것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되는 것도 끊어지고요. 세 번째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형벌성. 세 번째 죄는 지은 죄가 형벌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는 그 죄를 다루시고 정리하셔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율법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죄성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처받거든. 혈기많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뭐 받습니까? 상처받았잖아. 상처받으니까 안에 상처가 쌓여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세상에 끌려가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상처받은 가슴 안에 우울증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가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자가 40이 넘어가면 세지잖아요. 이제 대들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남자가 일단 지잖아요. 남선사님 집에 누가 왕입니까? 저 왕이잖아.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받은 상처를 대갚음 해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대갚는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정리하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따라서 가게로 오는 저주는 다 끊어진 겁니다. 그 끊는다고 끊어지는 그 영향이 있죠. 하지만은 고구마 줄기를 여기서 당겨가든지 저기서 당겨가든지 어쨌든 결론은 뭐냐? 여기 걸린다. 어디 걸린다고요? 가게로 흐르는 영향력에 관해서 마지막 정복해야 될 문제는 성품이에요. 사람 꼬장꼬장하고, 예? 사람 혈기 부리고 까칠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 아니라고요. 주님의 성품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삥삥 둘러가지 말고 바로 직격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조 회개한 건요 여러분 주변에 삥삥 둘러가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인 이거 십자가 안에서 내 성품 붙들고 잘 실험하며 나가보세요. 그럴 때 상처도 뛰어넘어지고요. 할렐루야. 재성도 끊어지고요. 가게로 하는 저주가 뭐 있다 없다 그 상관없이 자기는 끊어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내면서 무교절을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끊는 누룩을 제거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할 것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누룩을 제거해도 그게 다 없어지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성을 이렇게 막 정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없어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나갈 때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준비 작업 같은 거예요. 중세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참회록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참회록만 알지만은 성 어거스틴만 참회록을 쓴 게 아니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참회록을 썼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참회록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지은 것들을 참회록으로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문학자가. 근데요, 그렇게 참회하는 것,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참회하며 나가는 것, 그게 누룩을 제하는 행위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룩을 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닿을 때 그 회개를 확 끌어올린다고요. 신적인 회개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마등 같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내 생각 속에서 이게 죄라고 생각했던 그걸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을 막 떠올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뿌리들을 막 파내시면서 고구마 줄거리 같이 막 당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고구마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인문학적 회개, 자기의 개인 참회록을 만들어서 공포 책으로 써서 그냥 다 사람들 인쇄해서 배포했어요. 그게 그가 회개의 마중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죄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누룩을 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마중물 삼아서 우리의 회개를 깊은 회개로 끌어올리신다. 그럴 때 그 회개는요,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 가장 깊이는 성품까지, 죄성의 뿌리인 성품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죄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으니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요, 영국에서 죄수들만 이 골칫덩어리 죄수들 밥 먹여주는 것도 귀찮다. 죄수들만 다 끌어모아서 그냥 그 섬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죄인인데 그 섬에 이역만리 타향에 떨어져가지고 그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게 호주와 뉴질랜드. 죄인이 바꾼 의인의 역사인 겁니다. 복음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알고 있는 누룩들을 이 새벽 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을 꼬박 써서 무교병을 제하는 시간, 누룩을 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보포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걸 형식적으로 하면 형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들여서 하면 그 다음 단계 회개로 하나님이 확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끌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흘러오는 모든 더러운 원수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흘러온 것과 나에게 흘러온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흘러온 그 모든 악한 영향들이 끊어지고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쓰여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보혈의 피 안에서 씻어서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영광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